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한 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를 빌어주는 자, 평화를 빌어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은 많이 눈에 띄는 액자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가, 이 액자에 보셨죠? 이거 천주교인들도 되게 많이 붙이는 거고요. 기독교인들도 정말 많이 붙이는 액자니까 많이 붙이겠죠? 그래도 한국 종교의 그 양대 산맥 아닙니까? 천주교와 기독교. 둘 다 붙이니까 정말 많이 붙일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 액자가 굳이 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붙일만한 액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런데 평화로운 분위기, 이거는 제가 진짜 최고로 좋아하는 제 최애 분위기입니다. 고요한 그 가을, 생각해보세요. 추수가 끝난 그 들판을 차로 이렇게 달리면서 바라볼 때의 그 느낌,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드라이브 같은 거 하고 싶네요.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개운하게 샤워하고 침대에 그냥 대자로 쫙 뻗었을 때에 느끼게 되는 느낌, 그런 거. 요즘에는 자주 느끼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막된 그 걸음으로 엄마한테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달려간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어쨌든 발버둥 치면서 엄마한테 가는 그것을 볼 때의 느낌, 되게 평화로운 느낌이죠.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의 평화로운 분위기도 있죠. 저는 목사인데요. 그렇게 절에서 들리는 연불 소리가 좋아요. 여러분 혹시 사찰 같은 데 가보세요. 고요한 사찰 가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는 참 제가 느끼기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어디 총회 같은 데 가서, 백석총회 가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저 목사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각자가 느끼는 평화를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사오면요, 따라오는 그 뽁뽁이 있죠, 뽁뽁이. 그것을 뽁뽁 터트리는 소리를 들으면 평화롭대요. 또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코에서, 피부에서 이렇게 피지 빼내는 영상을 보면서 평화를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코에서 이렇게 피지 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럼 1시간씩 있습니다. 좀 더러운 얘기인데요? 그래도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거를 1시간을 넘게 보고 있더라고요. 남의 코에서 피지 빼는 거를 1시간 넘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굉장해요, 굉장히. 전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 댓글이 있는데 그게 정말 가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댓글에 이렇게 댓글하기로, 자기는 이너피스를 위해서 이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너피스를 위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너피스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취향이 달라도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그 액자가 걸려있는 그 장소에서는 평화를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주사 부리는 그런 곳에서 평화를 느끼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이게 진짜 많이 걸려있는데, 식당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저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 액자가 어디 많이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평균을 냈습니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정말 많이 걸려있어요. 집 구하러 가잖아요? 죄다 이 액자 걸려있어요. 조금 더 신실한 그런 사장님이 계신 데는 야베스 있기도 걸려있죠. 원컨대 주께서
나의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뭐 이런 게 걸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딱 적합한 말씀이죠. 지경을 넓힌다는 게. 근데 여러분 부동산에서도 평화를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왜냐면 이 집을 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요, 서울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았나 싶어요. 진짜 많은 아파트. 고속도로 주변에를 가다 보면 어떤 도시는 그냥 도시 전체가 아파트 같아요. 그렇게 빼곡하게 아파트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 집은 없죠. 비싸기가 그냥 너무 비쌉니다. 이 정도로 비쌀 정도면 이 땅이 말이에요, 당군 할아버지가 터를 잡은 땅인데 다시 당군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부동산 구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무슨 너무 평화해요. 복동박 이 사장님 만나서 눈치싸움 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얻는 거 여기에서만 생각을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한번 전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전환되길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 평화를 우리가 얻는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평화가 쉽게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화를 빌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제요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청소 알바를 했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 청소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알바지만 곧 정직원이 될 겁니다. 꼭 정직원이 될 겁니다. 그럼 일종의 그 투잡이죠. 어떤 사람은 그 목사가 이중직을 갖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한 사업가가 자기 소신을 밝힌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자기는 이 목사가 생계 때문에 이중직을 갖는 것, 투잡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이유까지 기록해놨는데 자기가 그것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왜 없냐, 목사에게. 여러분, 그분 보니까 돈 잘 버는 분이에요. 맨날 외제차 자랑하고요. 가만히 앉아서 오늘은 몇 억 벌었다. 내일은 더 벌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좀 재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가만 보니까 제게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생계는 뭐냐면 단순한 의식주 해결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 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필요한 만큼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게 주시긴 하는데 원하는 만큼 원대로 주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로부터 재정이 독립이 되어야 목사가 소신껏 설교를 할 수 있다고, 가능하면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뭐 그런 대단한 이유가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월급 받아도 저 소신껏 다 설교합니다. 그냥 이 정도 이유에 나이가 먹고 지금 적지 않게 먹었는데 적어도 부모님께 용돈을 듣기는 드리지 못해도 부모님의 돈을 쓰지 말자, 부모님께 얻어먹지 말자, 뭐 이 정도 이유라면 저에게 일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일하는 이유는 이렇게나 간단한데 이 청소는요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 8시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 저녁 8시에 퇴근을 했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딱 하루 했는데 그만해야 되겠다 라는 소신이 생기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화장실을 더럽게 쓰시냐고요. 정말 여러분 화장실 깨끗하게 쓰시라고요. 제발 남자들 앉아서 소변을 보세요. 왜 이렇게 서서 오줌 쌉니까?
그리고 누가 면도 같은 거 하면 털이요, 그거 물로 씻어내세요. 누가 그 털을 선반 위에다가 보관합니까? 진짜 잘 씻겨 내려가지도 않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려 12시간을 일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이 빠져서 말이 없어지고, 목사님들 말하길 정말 좋았는데, 처음에 말 정말 많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손목이 어찌나 아프던지 그냥 막 빡빡 닦고, 걸레 빨고 짜고 하다 보니까 손목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들 힘이 없어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어 나오듯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현관 문지방에 얼룩이 묻어있는 걸 제가 봐버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만 본 게 아니거든요. 다들 봤어요. 그런데 못 본 척을 하는 것 같은 그 고된 시간에 제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을 닦고 싶다. 저것을 닦아야만 한다. 라는 올해 들어 가장 형편없는 생각을 제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상태에서, 왜냐면 이미 그때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 상태였어요. 걸레를 제가 들고 가서 문지방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관 문지방을 닦을 때 문득 제 안에 드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현관을 밟고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평화를 빌어주고 아무 때나 평화 빌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연히 제 안에 들어온 생각이에요. 저는 축 처진 육체를 억지로 끌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거기서 평화를 빌었을까? 저는 아픈 손목과 찢어질 듯한 발바닥과 무거운 어깨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고통이, 이 아픔이 바로 누군가의 평화값이다. 누군가가 누릴 평화값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평화, 누군가의 평안, 누군가의 편안함이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불편을 양분 삼아 평화를 누리고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식당 아주머니가 고생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들이 무릎과 허리에 그리고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집에서 자식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평안을 주시면서 그냥 땅에서 쏟아지는, 막 쏟아나오는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평안은 하늘에서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평안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 이 말은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갖고 계셨던 평안입니다.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는 예수님의 그 평화,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빌어주는 자가 된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내 거 너에게 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은요, 주님이 다 껴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 대신에 청소기를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여러분의 근심을 걸레로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것이 소동하고 있던 이 민중들을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모두가 쉬어가는 쉼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안식일,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던 날, 여자들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새벽의 무덤가, 고요하고 적막하고 평화로운 것 같죠. 사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의기소침했고 너무나 황망했습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무덤을 찾아왔건데 왜 무덤을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던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존경했던 예수님의 시체를 찾은 거예요. 그러나 시체를 찾으러 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모든 인생의 결말이요. 왜냐면 우리도 시체가 될 거기 때문에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무덤이 아니겠죠. 시체가 없는데 어떻게 무덤입니까? 그것은 그냥 동굴입니다. 근데 그 시체가 있어야 할 곳에 옷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옷이. 누가 개어놓은 거냐? 우리 예수님이 참 포기해요. 이렇게 개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청소하신 것. 여러분, 그 무덤이 어떤 곳이에요? 원래 같으면 죽음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야 하는 무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여자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야 할 그 무덤을 예수님이 깨끗이 청소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청소하신 겁니까?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었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무덤에 들어가셨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근심을 다 짊어지셔서 청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바로 이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평안하냐, 여자여 평안하뇨. 무덤 앞에는 평화를 빌어주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주님이 그냥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지금 진짜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은가, 새벽이라 잘 안 보이고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평안하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이 여자들이 평안하지 않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가 평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것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자야, 나의 평안을 내가 대신 주지 않았냐? 내 생명이 바로 너의 평안값이다야. 평안해라 여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평화를 빌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부활의 아침에 들렸던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세진아, 평안하냐? 그럼 그 여자들처럼 우리도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오늘도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지친 몸뚱이를 붙잡고 그 몸뚱이를 대가 삼아 평화를 빌어주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평화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이 평화, 이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할 때 나오게 되는 진짜 반응, 찐 반응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